누군가 사랑을 받아보셨습니까? 예, 한 분 받으셨어요. 예,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행복하죠. 예,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사랑받으면 행복하고요. 좋아요. 저는 아까 여기 와서 이 스킨이라고 그러죠. 아, 참 잘 갖고 왔다. 계속 찾아봤는데 뿌리가 어디 있지? 예, 이것은요, 화장빨이에요. 화장빨. 생명이 없어요.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자라고 확산되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사랑을 받은 사람마다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나는 조금 받은 것 같은데, 예, 조금 받았다고 느낄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그 사랑이 임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기쁨을 하나님 찬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마음이 열리고, 그런데 언제, 그거는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도 여러분 열매 맺고 싶죠? 네. 봄에 도랑을 만들고 거름을 주고 씨를 뿌리고 여름에 풀도 뽑고 농약도 하고 또 부족하면 거름도 더 주고 가을에 뭐 보려고요? 열매 보려고. 그런데 열매는 우리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자라게 하는 분 누구다고요? 목사님? 장로님?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요, 인내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를 처음 믿었거든요. 예수를 처음 믿고 저희 육신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부모님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6년 전에 제 어머니는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 가셨고 저희 아버지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놀랍죠? 혹시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도 응답이 없을까라고 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내가 하지만요, 열매는 하나님 몫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요, 인내할 수 있고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년 8월에 안식년 나왔어요. 제가 네팔에 2011년에 갔으니까 13년 만에 네팔에 안식년을 처음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빨라요. 벌써 1년이 거의 끝나갑니다. 목사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팔이 더운지 한국이 더운지, 제가 지내고 있는 카트만두는 한국의 여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네팔은 지금 우기철이어가지고 거의 매일 비가 내려요. 매일 비가 내리다 보니까 날씨가 덥지 않아요. 그러나 남쪽 조금만 내려가면요, 남쪽은 47도, 48도, 49도. 혹시 정갈 구경하려면 네팔 오시면 됩니다. 코브라, 나 좀 잡으라고 다녀요.
그런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여름 너무 더워 죽겠어 하지만 여름이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지나가고 있죠? 아닌가요? 아직도 덥죠? 예, 아직은 좀 덥네요. 그러나 말복이 지나고 입추가 지나고요. 좀 꺾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시간이 흐르면 언제 모르게 해결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끝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예수를 믿으면서 혹시 이 시련은 언제 끝날까 혹시 고민하신 분 계시면 주님께서 끝나게 하실 때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이제 온라인으로 주일 말씀을 온라인으로 한번 말씀 듣고 왔는데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소중함을 잘 모른대요. 그런데 언제 깨닫냐? 떠나거나 떠날 때 깨닫는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소중함을 언제 깨닫죠? 계실 때는 잘 몰라요. 잔소리 같고 나도 나이가 많은데 우리 아버지 나를 지금도, 저희 아버지가 그래요. 지금도 3가지 이야기합니다. 자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불 조심해라. 왜냐하면 제가 7살 때 저희 집 불을 질렀거든요. 그래서 집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사진이 없어요. 어렸을 때 제가 불장난으로 집을 다 태운 적이 있어가지고 88세 되신 아버지가 쉬운 내 먹은 아들한테 지금도 사람 조심해라, 불 조심해라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소중함을 언제 하냐면요, 아버지가 떠난 다음에 알면 안 되겠죠, 여러분. 안식년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 가지, 실제로 저희가 네팔에 들어간 것은 안식년이 있으면서도 네팔에 저희가 한 2달 정도는 다녀왔어요. 다녀도 오고 말레이시아에 있는 에베 공동체에서 한 35일 정도 사역도 하고 오고, 그동안 네팔에서 저희 안식년이 있으면서 진행되었던 일들을 잠깐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실제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되게 어려웠어요. 뭐가 어려웠냐면 설교만 해야 될까? 아니 또 성교복을 해야 될까? 저번에 성교복을 한번 했는데 또 해야 되나? 그런데 제 아는 친한 집사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사님 반반이 좋아. 프라이드 양념. 예, 그래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반반으로 가자. 한번 동영상 조금 한번 틀어주시랍니까? 카트만두에서 10시간 떨어진 곳에 신둘리 지나코 마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아마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조금 이제 진행된 상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기가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완전히 중턱에 있습니다. 중턱이 있다 보니까 우리 이런 학생들이 교회 오는 것은 어떻게든 오지만 교회에 연세 드신 분들이 교회를 오려고 하면 저 건너편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또 산에 올라와야 돼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섬기는 우리 기타 전도사님이
조금 사람들이 좀 더 올 수 있는 곳에 땅이 준비가 되면 예배도 드리기를 좋겠다 싶어서 기도했습니다. 저희는 네팔 교회에서 땅을 준비해 주면 저희가 예배당을 짓는 것을 도와주면 좋겠다 했는데 스스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 왜냐하면 저기 지금 다 우리 전도사님이 살고 있는 곳도 산 위이고 밑에 마을에 좋은 곳에서 교인이 한 명도 없고 그렇게 해서 땅을 80평 샀고요. 80평 사는데 한 400만 원 좀 더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예배당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한번 넘겨주실랍니까? 조금만. 예, 저렇게 예배당이 지어지고 있죠. 계속 넘겨주세요. 저 헌당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잠깐만요. 예, 네팔 교회는 생각보다 뜨겁더라고요. 굉장히 뜨거워요. 제가 초기에 네팔에 가가지고 설교를 해달라 해서 네팔 말도 잘 못하지만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한국은 설교 목사님들 몇 분 하죠? 25분, 30분. 저도 한국에서 목회를 10년을 하고 갔기 때문에 30분 넘어가면 교인들이 시기를 보거든요. 이 보는지는 잘 몰라요. 시계 있다고 자랑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도 30분을 안 넘기고 내려왔더니 설교 끝났냐는 거예요. 안 들었냐? 끝났다. 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조금 들으면 되냐고. 그래, 1시간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네팔 성도들이 가난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굉장히 뜨거워요. 왜냐하면 네팔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팔의 신이 3억 3천만 개나 돼요. 종교심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도 뭔가 한 2시간 이상 예배를 드려야 예배 드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헌당까지 하고 우리 교회 진학구 교회 전도사님이 결혼까지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학구 교회 여자 전도사님이 예수님 몰랐어요.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고 중학교 졸업하고 시골에서 우리 식으로 서울 카트만두가 수도인데 수도에 돈 벌러 갑니다. 돈 벌러 가면서 돈도 벌고 열심히 카페트 공장에 일하던 중에 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러서 병원에 가서 약도 먹어보고 해도 안 돼요. 그러던 중에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의 복음을 듣는 중에 귀신이 쫓겨납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생각이 나냐면 자기 고향 땅에 형제들, 이웃들 생각나가지고 카트만두에서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 땅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랑받으면요 이런 삶의 변화가 나오죠. 오늘 제목이 미움받을 용기인데요, 사랑받으면요 미움받을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내려왔을 때 어머니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돈이나 벌지. 그냥 어머니도 예수를 전혀 모르는 상태거든요. 미쳤다고 내려왔냐? 그런 미움받을 용기를 참고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어머니도 예수 믿고 형제들이 예수를 믿고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한번 좀 틀어주시랍니까? 지금 남편 두 분, 부부시고요. 여기는 참빛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잠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참빛교회는 카트만두 예각에 있는 교회인데 목사님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네팔은 실제로 정식적인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회자로 되신 분이 많지 않아요. 아마 카트만두는 그래도 좀 될 것 같은데요. 네팔 전체로 봤을 때 신학교를 졸업하신 분은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하신 분이 10% 안짝입니다. 시골 좀 깊이 들어가면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는 분이 목회하신 분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네팔은 여러분 힌두교, 불교가 90%가 넘어요. 그 말에서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참빛교회 우리 목회자 가정에서도 자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목회자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서 자기 집 위에다가 양철집으로 막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앉을 수가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러던 중에 저희를 만나서 예배당이 너무 좁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데 좀 더 예배당을 좀 크게 지을 수 있도록 도움 요청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됩니다. 한 번 또 계속 틀어주시랍니까? 여분이 목회자입니다. 교인들이 함께 예배당을 지어요. 지금 현재 예배당 지어진 모습입니다. 너무 길었는데 좀 줄이다 보니까 예배당 모습이, 그 옆에는 식당이 있고 아이들 예배 드리는 작은 교육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 제가 또 섬기고 있는 너무나 교회 침례식, 네팔은 세례가 아니고 다 침례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례나 침례를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네팔은 이렇게 세례를 받습니다. 물통에 들어가 가지고요. 환경이 열악하죠. 천천히 들어가라고 좀. 물이 많이 넘어버렸어요. 세례를 안 줬는데 본인이 직접 그냥 잠수하려고. 그래서 한 가지 더 코아풍, 저기는 카트만두에서 차로 가면 한 18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에베레스트 밑에 쪽에 있는 쿠아풍 마을입니다. 2년 전에 교회 개척을 했고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해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여러분 우리 세례 받는 거 아마 지금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 네팔은 세례 받고 이 침례를 받으면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집안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요. 동네 마을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모진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세례 받을 때 뒤에서 우리 먼저 믿는 성도들이 찬양하면서 이루하는, 예수 처음 믿을 때 여러분 많이 행복하셨죠? 기쁘셨죠? 지금도 기쁘십니까? 혹시 배터리 교체할 때 안 됐어요? 요즘 참 너무 좋아져 가지고 어제 저도 테레비를 보는데요, 테레비를 딱 틀었는데 화면이 뭐라고 그러냐면 리모컨 배터리를 교체해야 하라고 이렇게 친절하더라고요. 배터리 안 바꿔주면 작동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는데 혹시
배터리 체인지할 시간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반석교회 얼마나 여러분 귀한 교회인지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예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 누군가에게는 좀 예배당이 커야지. 아니요, 아니요. 제가 네팔에서 안식년 때 돌아와가지고요. 제가 뭐 큰 교회는 가본 적은 없는데 순창에 전라북도 순창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교인 3분 나오시더라고요. 할머니들, 아니 꼬부랑 할머니들 나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마 동네 사람들이 아유 뭐하러 저렇게 교회를 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이 믿어지니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찬양하는 거고요. 시편 18편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밥 먹으니까 힘이 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셔서 지금 움직일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랑받는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나의 힘이 여호와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반응이 사랑입니다. 사랑. 예, 할렐루야. 너무 멋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가장 원하는 게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 주지 말란 이야기 아닙니다. 돈 필요한데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남편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돈 많이 벌어와. 예, 사랑이요. 예, 아내에게 가장 필요한 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전라북도 고창에서 목회를 할 때 어버이 주를 앞두고 제 마음에 이렇게 고통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 오시는 성도들한테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저는 실제로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표현을 못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아버지가 더 무서워요. 즉결 심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즉결 심판이에요, 바로. 집에 모든 게 연장입니다. 무기고.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한 이렇게 많은 맞고 그렇게 커서 그러는지 좀 아버지를 사랑하죠. 저도 그렇게 생기긴 했잖아요, 여러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 고백을 못 해본 거예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은 다가오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전화를 몇 번 들었다 놨다. 전화를 내일이 주일인데 토요일까지 몇 번 들었다 놨다 하다가 토요일날 전화를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랑 전화를 하면 굉장히 통화가 짧아요. 잘 있냐? 네. 끊는다. 할 말 있냐?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용기를 내서 전화를 했는데 잘 있냐? 예, 아버지 잘 있습니다. 아버지 잘 계십니까? 잘 있다. 할 말 있냐? 예, 아버지. 그런데 이 사랑합니다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했을까요? 했어요. 어렵게 식은땀 흘리면서 사랑합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던지, 얼마나 감사하던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일이요, 여러분 사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예, 우리 사모님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 남편, 요즘 보면 남편 너무 짠해요. 일만 하고 간혹 카페 가면요, 낮에 가면 남자들은 다 어디 가고 다 우리 여전도 회장님들만 와 계신 거.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남편 더 사랑해 주십시오. 아내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죽여서 세운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 주십시오. 실제로 사랑하면 두려움이 있어요. 사랑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요, 본문 읽진 않았는데 본문 뒤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랑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요. 저도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간혹 사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 사랑으로 하려니까 안 되네요. 내 방식으로, 내 기준으로.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씀하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거. 온전한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시편 27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부모는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왜 버렸을까요? 사울왕이 다윗 죽이려고 얼마나 병사들 다 추적하고 추적해가지고 다윗을 쫓아다닐 때 다윗의 부모님 집을 얼마나 괴롭혔겠습니까? 그때 이 다윗이 자신을 버렸던 아버지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예, 부모는 우리를 버릴 수 있지만 세상에 그런 부모도 많지는 않지만요, 극한 상황이 되면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도 우리를 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성품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8절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어떻게 할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저도 간혹 오늘 제가 이거 좀 입고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빼고 싶어요, 이 흰색을. 보면 저 신부구나, 목사나 될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간혹 이 목회자 가운이나 이런 걸 저도 잘 안 입는 편인데, 오늘 나오면서 이거 입고 진짜 잘 부끄럽기도 하고 제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의 유니폼은요, 사랑입니다. 사랑을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해야 될 때는 가정입니다. 너무 잘하시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잘 안 되는 부분이 가정에서 사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떠나보낼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랑하면, 다시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목사님 올해가 마지막이야 라고 생각하면 우리 목사님을 대하는 게 다를 겁니다. 저 이야기 물어보진 않았어요. 목사님 올해 계신지, 내년에 떠나실지 잘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을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자기 집에 찾아온 단기 선교사처럼 대우하라는 거예요. 우리 네팔 선교사들한테 이야기했던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자녀들 캠프를 하면서 자녀들 모아놓고, 자녀들이 이쪽 있고 학부모들 이렇게 같이 교육을 시키면서, 여러분, 자녀들 얼마나 속썩이고 힘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집에 보낸 단기 선교사 계속 있지 않아요.
단기 선교사 오면 저희도 단기 선교사들 오면 엄청 밥도 잘 대접하고 좋은 곳으로 먹이고 좋은 곳 보여드리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보내신 단기 선교사로 생각하시고 자녀들 좀 더 사랑해 주십시오. 자녀들 사랑이 좀 더 가면 마음이 열릴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내를,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미움받을 용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도저히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데 감히 하나님께서 나 살리려고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나는 살리셨습니다. 이 사랑 받았으니 우리도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사람까지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예수님의 참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반석교회를 통하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